지금까지 사순절 시작하면서 오늘 13번째 날인데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교회를 그냥 설렁설렁 다니지 말고 종교적으로 다니지 말고 감격 가운데 다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힘이 다 복음에서 나오거든요. 복음에서.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출발이 죄입니다. 죄의 세 방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 죄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 남고 그 죄의 기록이 우리가 알면은 양심 안으로 와서 양심의 참소가 있고 그리고 죄의 권능이 우리의 육체 안에 있습니다. 이 죄의 세 방면. 그래서 죄들로부터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육체 안에 있는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는 해방을 받아야 되는 용서와 해방. 여러분 이 사순절이 지나고 난 뒤에는 죄를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지은 죄들로부터는 용서를 받고 용서받고 난 뒤에는 내 안에 여전히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또 죄짓게 만듭니다.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용서와 계속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해방,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세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형용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명사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못하세요.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표현을 해야지 그게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표현하신 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해주는 이것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는 긍휼이 흘러나오고 하나는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고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옷이라도 한 벌 주고 돈이라도 조금 지어주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표시된 사랑입니다. 표시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에요. 근데 그걸 표시된 게 은혜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고, 내 능력이 있다고,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결심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 너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은 행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해보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내 지와 정과 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다른 사람은요 똑같아요. 그 사람도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을 의지하면 황무지 건건한 곳에 살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걸 알고 정말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정말 의지하게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그러고 몽학선생이라고 그러고 어떤 신학자는 체온계라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엑스레이라고 그러고 체온계나 엑스레이는 못 고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태를 보여줘요. 그 몸 안에 있는 질병이 뭔지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는 가르쳐 주세요. 율법을 대해보지 않고는 자기가 모두 똑똑한지 압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근데 구원하실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의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불법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 빼내기 위해서 뇌물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판하세요. 하나도 그냥 지나간 게 없습니다. 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합법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떳떳하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합법적으로 구원한 게 뭐냐 할 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일, 구속과 대속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합법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요. 구속이고 하나는 대속인데, 구속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대속은요, 저와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대속은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을 살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 문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에서는 한 가지인데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벌 받으면 돼요. 반드시 자기가 벌 받아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벌 받든지 피해를 준 사람.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제일 먼저 피해를 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누구에게 죄를 지었으면요,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먼저 죄의 기록이 먼저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피해를 입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해자고 하나님은 피해자세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내가 죽으면 죽든지 피해자인 하나님이 죽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아무도 여기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제가 벌 받는 거 우리 엄마도 할 수 없고요, 제 아내도 할 수 없고, 제 자식도 할 수 없고, 여러분이 벌 받는 거 여러분의 스파우즈들이 할 수 없어요. 배우자들이 여러분이 죽든지 대신 하나님이 죽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오셔서 도와주시기로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뭐냐? 인카네이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여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죽는데, 근데 이 죄의 삭 사망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시러 오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죽지 못할 분이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죽으시러 왔는데 죽으실 수가 없어야 죽어주셔야지 우리가 사는데, 근데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셨을까요? 여기에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또 이 땅에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라 하셨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행하셨어요. 근데 율법을 행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행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또 죄 짓지도 않았는데 율법을 다 행해서 죄를 의로 바꾸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시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행하셨어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릴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를 받는데,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릴 조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달려야 돼요. 죄인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 전부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죄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실 율법을 다 이루셔야 돼요. 그 어려운 율법, 그 힘든 율법, 사랑하라는 율법을 예수님이 그 힘든 율법 다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3장에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비판하고 찔러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 안 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려면 무죄해야 되고 율법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위하여 율법을 이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율법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셔서 달리신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종교재판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심판해서 세상 재판으로 넘깁니다. 죽여야 되는데 종교재판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보내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뜻하셨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뭔데 모두 각기 제 길로 가는 저희들인데, 모두 각기 제 길로 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뜻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은 잘 들으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십자가에는 두 면이 죽였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이 죽도록 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마음대로 사는, 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뜻하셨어요.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그 십자가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에 대제사장이 못 박은 것 같고 빌라도가 못 박은, 빌라도는 이방인인데 스페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이 못 박은 것 같고 로마 군병이 못 박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못 박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데, 여러분 오늘 이걸 깊이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버렸냐.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1000번 못 박아도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시면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뭔데 각기 제 길로 가고 입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런 저희들을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도록 뜻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6절을 보시면요,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분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빌라도도 아닙니다. 로마 군병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뭔데? 이렇게 하세요.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사,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서 저주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저주를 예수님께 딱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뭔데? 십자가에 달아 저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뭔데? 각기 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뭔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구속은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고 대속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대속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대속은 우리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구속과 대속이 다릅니다. 구속이 원인이라 하면은 대속은 결과고, 구속이 뿌리라고 한다면은 대속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속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오직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저와
저와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지만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지 않았어요. 택한 사람만.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그 숫자로 이야기하지만은요, 또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소수의 무리를 말합니다. 소수의 무리.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게 은혜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행하시 십자가에 달린 게 은혜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게 은혜고, 그래서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대속하는 이 택함 받은 이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게 하신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시고, 이게 대속입니다. 이 대속.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신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과 관련해서는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 끝에 전도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끝내면서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또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얼굴 보고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우리는 가서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면 택함 받은 사람은 믿어요. 전도했을 때에 택한 사람은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 죽이는 재앙. 근데 이 장자 죽이는 재앙은 애굽인이나 이스라엘에 똑같이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가축이나 이스라엘의 가축이나 똑같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양을 잡아라. 피를 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산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어가면 산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죽을 죄를 지어도 들어가면 산다. 그런데 나는 법이 없어도 살아.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하면서 안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능력이 있든 학박사가 있든 간에 안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피하라고 우리가 증거할 때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증거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 밭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덤불, 길가, 돌짝밭, 옥토밭이에요. 말씀 씨를 뿌리는 자는 이 4가지 밭에 다 뿌린다고 했습니다. 바보죠. 이런 바보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저 같으면은 가시덤불, 길가, 돌짝밭에 안 뿌립니다. 왜 귀한 씨를 뿌립니까? 근데 이게 다 뿌렸다고 해요.
옥토밭이 뿌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4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이 4명 중에 옥토밭이 되는 건 누가 되느냐? 씨를 뿌리고 성령님이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택함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게 하셔서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은 말씀을 전도하라는 것이죠. 증거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부시장에 뭐 싼 거, 싸지만한 좋은 게 있으면은 전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시고 율법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구속의 은총을 또 나를 믿게 만든 이것을 안다면 그 목적을 안다면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은 없어요. 근데 목적은 있어요. 전도하라는 거죠. 이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죠. 근데 전도 안 하는 것은 아직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는 철없는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돈 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너무너무 철이 없는 자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월스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은, 여러분, 저의 바람, 그리고 우리 지금 사순절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힘든 가운데 하루 종일 일하시고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하는데 보면 사람들은 그대로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라도 저라도 우리 전도사님들이라도,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라도, 이 예배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머리에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해야죠. 누가 자꾸 힘들게 한다고 해서 자꾸 거기에 리액션을 하고 리스판스를 그쪽에 하고, 이게 무슨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 사람은 어찌 보면요,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구원 못 받은 자일 수 있어요. 4명 중에 이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가라지하고 알곡이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뽑지 마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뽑는다고. 여러분, 여기 안에 그냥 교회 설렁설렁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30년을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대속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찬송가 4절 5절까지 하면 왜 저렇게 길게 하냐고, 한 2절까지 하는 거 하고 치우지,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말. 그 사람은 어찌 보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게 예배 안 드리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다면 여기 오면요, 손 안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을 못 들어도 찬양을 제대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제대로 못 해도요,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가사 생각하면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간절한 바람이 정말 이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요. 하고 마지막으로 대속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필 것은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은요, 구속의 은혜를 거쳐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그걸 내가 뭔데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택해 주셨다. 내가 택함 받은 자였어.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죽게 하려 함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반복한 말씀입니다만은 죄 용서 받고 난 뒤에도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육체 안에 죄의 권능이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죽지 않습니다. 언제 죽냐? 육체가 없어질 때 죽어요. 근데 이 죄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죄는 또 용서받고 또 죄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또 죄 짓고 살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죄 용서 받았으니까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죄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죄에 대해 너가 죽어야 돼.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어서 실려나오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다. 그게 로마서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세례가 그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문임반과 좌우설주에 피 발라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하라는 것은 사실 조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집 안에서 여러분 뭐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집 안에서 뭐 했을까요? 피 바른 집 안에 가서 한 게 그게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중요한 겁니다. 조금 기록한 것은 별로 안 중요해요.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더라. 969세 살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한 줄로 센텐스로 그냥 요약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길게 기록했는데 문임반과 좌우설주에 피 발라가지고 구속과 대속의 은혜 받은 것은요 짧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한 것을 길게 기록했어요. 이게 뭐냐?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내용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그 안에 들어가서 한 게요,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뭘 먹어요? 고기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셔야 돼요. 그거 안 먹고 그냥 가면요, 안 돼요. 죄의 종로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와서 예수의 고기를 먹으셔야 돼요. 예수의 고기. 성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예수님의 고기를 집어넣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을 때에 물에 삶아 먹으라 소리 안 하고 불에 태워서 먹으라 그래요.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태워 먹이라는 것은 빨리 급하게 요리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누룩을 먹으라 그래요.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을 먹는데 누룩도 발효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고 빼고 빨리 빵 먹고, 쓴 나물을 먹으라. 이 죄의 종노릇하는, 애굽에서 종노릇한 이 쓴 나물, 이 쓴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걸 잡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이 죄의 환경에서,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로마서 6장에 여러분 적용을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살아야 돼요. 이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여러분, 이
이 구속과 대속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대속의 은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알고 이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요 죽은 자도 살 수 있고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